예,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마이크 좀 볼륨 좀 올려주시고요. 예, 소리가 좀 잘 나오니까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별로 안 평안하셨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깊이 임하는 시간 되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로마서 8장입니다. 우리 1절, 2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찾으신 줄 알고요.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 어쨌든 참 좋죠. 성경 말씀이. 오늘 말씀 제목이 삶의 중심축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의 중심인 어느 축에 이렇게 있습니까? 이 컴퍼스죠. 이 축이 잘 안 맞으면 어떻게 되죠? 원이 되나요? 이게 잘 안 되죠. 찌그러지기도 하고 끝이 안 맞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됩니다. 우리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결국 우리 신앙생활이 뭔가 이렇게 하나님과 잘 통하지 않는 그 끝이 맺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 인생의 중심축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그렇죠. 인생의 중심축이 있어요. 삶에도 그렇고 다 그런 게 있습니다. 오늘 이 삶의 중심축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삶의 무언가를 좀 잘 찾아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봅니다만 8장을 위한 오늘 서론을 좀 할 겁니다. 다음 주에 8장을 좀 깊게 보고요. 우리 7장까지 우리는 무던히 우리를 두드리는 사도 바울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참 예민하게 우리를 두드렸죠. 껍데기를 살살 벗겨가면서 하나님 좀 알아? 네가 어떤 죄에 빠졌는지. 넌 하나님 잘 알아? 네가 어떤 죄인인 줄 알아? 모든 사람을 향해 또 던지고요. 또 유대인이 받은 유익이 뭐며 그러함에도 그러지 못하는 것이 뭐고 끊임없이 주를 위해 살고 싶지만 왜 안 되는지에 대한 교묘하게 부러져 있고 하나님을 향하는 끝없는 원함이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모습들을 굉장히 질서적으로 이렇게 다루는 것을 듣게 됩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포럼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재밌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강집사가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지. 정말 주님을 원하고 싶은데, 그치. 그게 내게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 근데 결과적으로 좀 위로가 되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목사님이 그 죄가 누구 거야? 네 거야. 네가 지은 거야. 그래서 들으면서 역시 그렇지. 이렇게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다 그런 겁니다. 근데 결국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이 로마서 쓴 이유가 뭐라 그랬죠? 로마 교회가 뭐 할 교회요? 사도 바울과 함께 세계복음을 완성할 교회로 사도 바울은 봤어요. 그들을 깨워서 같이 땅끝을 향한 중요한 마지막 도전을 한 그 발판이 될 동력자의 교회로 보고 쓰는 글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들의 인생을 왜 이렇게 두드릴까요? 낙심이 있다면 너 잘했어. 좀만 힘내. 지금까지 잘해왔어.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좀 힘내서 또 한번 같이 한번 가보자. 좀 더 힘을 내. 이렇게 위로하고 권면하고 힘을 줬다면 그 많은 은혜 받은 후에 많은 도전 속에서 웅크렸던 그들이 더 힘을 내고 조금만 동기부여가 됐을 텐데 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세계복음화를 중요한 자세, 세계복음화를 교회로서 깨우고자 원하는데 그들을 권면하고 이해하고 힘을 주기보다는 사정없이 두드려 패고 있느냐라는 생각을 들게 되죠. 오늘 8장부터 중요한 얘기들을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죠. 왜 그들을 직시하게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명한 응답을 보기 위해서는 그 선명한 응답을 받아낸 우리를 철저하게 점검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이 받은 우리 사람에게 온 최고로 큰 기적이 뭘까요?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기적. 그것은 뭐죠?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적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우리의 영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잘것없는 내 한 사람이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큰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인생에 우리 사람의 최고 기적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이 전 우주 피조물이 담아낼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나와 함께,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 예배하는 이 장소에, 우리의 기도의 현장에, 우리 인생에 머무는 곳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머무는 모든 제목 위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모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회복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 최고의 기적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이 교회예요. 참 기적적이죠. 최고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지금 이 성도란 말이에요. 자, 이 최고의 기적을 경험한 응답받은 우리가 이 최고의 기적 다음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오는 숙제가 뭐죠? 어찌 살 것인가. 그래, 구원받았어. 하나님 자녀 됐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똑같이 삼시세끼 먹고 뭐 그런 거죠. 제가 쿠바 선교 갔을 때 참 쿠바에 대해서 짠하고 더 기도하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 그 나라 사람은 보통 한 끼를 먹는데요. 그리고 좀 두 끼? 좀 잘 먹으면? 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가난한 나라니까. 북한 같이 가난한 나라잖아요. 근데 가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렇구나. 그런 짠한 마음이 있어서 갔어요. 근데 갔는데 사람들이 다 풍채가 좋아. 다 좋아요. 이렇게 카프카스 사람들 같이 생겨서 다 풍채들이 다 좋아. 이렇게 마르고 빈약한 사람들이 없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다 하루 제가 식당을 한번 그 사역자들하고 식사를 하게 됐는데 식사를 하면서 음식을 시켰어요. 근데 음식이 나오는데요. 음식량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끼 먹는다는데 한국 사람 지금 하루 한 끼가 한 두 끼 반 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두 끼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범죄예요, 진짜. 많이 먹더라고요.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우리가 먹고 사는 건 똑같아요. 삶이 비슷하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될 것은 뭐죠? 그런 보편적인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어떻게 살 것입니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요? 이 답이 크리스찬들에게 없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 왔어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공부하러 왔나요? 어떻게 살 것입니까? 이 답이 없는 크리스찬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많은 종교들이 있고요. 많은 가치관들이 있고요. 많은 시대의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단의 도전들도 있잖아요. 우리 다양한 너무나 많은 종교관, 어떤 이상이라든가 이 가치관이라든가 세계관이라든가 너무나 많은 도전들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찌 살아야 됩니까? 이것에 대한 분명한 답과 인생의 중심축이 있어야 우린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고 또 어떤 도전이 와도 그것을 감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공부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공부만 잘한다고 인생이 됩니까? 또 그런 것도 아니죠. 정말 우리 인생에 무엇이 와도 하나님 인생에 어떤 것을 허락해도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삶을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신다 해도 하나님 이것은 아닙니다 라고 주여 다른 것을 주세요. 우리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어떠한 것이 오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답이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 최고의 무서운 것은 이 시대를 지배하는 신앙의 정서는 번영신학입니다. 한국도 벌써 이 번영신학에 장악된 지가 벌써 30년 가까이 돼가죠. 그 정점을 찍은 것이 벌써 15년 가까이 됩니다. 이 찌들어졌어요, 한국은요, 이미. 옛날엔 기복신앙이라고 막 비판했는데요. 이제 기복신앙이라는 걸 넘어서서 이미 스며들어 버렸습니다, 한국은. 이 기복신앙 비판하는 교회가 좀 있어요? 없습니다. 왜 그렇죠? 스며들어 버렸어. 번영신앙이 뭐죠? 하나님의 역사는 뭐죠? 내가 잘 되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잘 살고 잘 돌고 평안하고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내게 나쁜 일이 안 생기고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뭐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초대교회는 전혀 안 맞는 얘기죠. 거기 모든 게 문제였는데 세계복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크리스찬들은 내게 뭔가 안 좋은 게 오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상한 영적인 정서가 한국교회에 뿌리 내려버렸어요. 지금 세계교회를 지배하는 신학의 신조는 번영신학입니다. 잘 되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복불복 같은 거죠. 나만 아니면 돼. 옆집에 재앙이 임어도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내 자식 좀 이상하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잘 돼야 돼요.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좀 무섭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이게 우리 안에 스며들어 있다니까. 이 시대 신앙의 깊은 뭔가 뉘앙스 속에요. 그러니 많은 크리스찬들이 좋은 것 같지만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닌 반대의 것이 오면 지체 없이 무너져 버리고 정체돼 버립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내지 못해요. 왜요? 내가 잘 되는 게 하나님의 역사니까. 내가 잘 되는 게 하나님의 인도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말이지만 굉장히 무능한 크리스찬들을 만들어내는 신앙의 사조가 지금 세계교회를 지배하고 있어요. 한국은 거의 잠식됐습니다. 그러니까 다 잘 되잖아요. 잘 돼요, 잘 돼요, 잘 돼요, 잘 되게 해주세요. 올바른 복음 가진 우리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중요한 거잖아요. 올바른 우리 복음을 가진 우리는 어떤 삶의 관점을 가지고 또 올바른 복음 가진 우리는 올바른 어떤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영성의 중심축을 다 꽂고 있을 것인가. 그게 흔들리면 안 그려진다니까요. 잘 탁 뿌리내리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뭔가 올 때 오는 것마다 다른 관점으로 볼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할 때 제가요, 부목사를 하면서 사무실에서 뭘 하다 보면 시간을 좀 가는지를 모르고 있다가 중요한 분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시간이 다 된 거예요. 차로 가는 시간이 한 20분 걸려, 교회에서. 근데 딱 보니까 10분 남은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요. 교회 차를 그냥, 그리고 막, 제가 또 질주 본능이 있거든요. 한 질주 합니다. 막. 그 일산에 막 가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 사이 이면도로들 있잖아요. 그 신호 없는 데로 빨리 가려고 막 가다 보는데 아파트 사이 이렇게 조그만 2차선 도로 사거리인데요. 신호등이 있는 거예요. 차가 없어, 마침. 할렐루야. 차가 없구나. 그죠? 빨간 신호가 저게 뭐요? 하나님 은혜로 파란 신호로 보게 만들어서. 없어, 그냥. 팍 건너갔는데 웬일인가요? 예전엔 그런 게 참 많았죠. 갑자기 그 신호, 그 기계 뒤에서 경찰이 툭 튀어나오더니 탁 서라는 거예요. 너무 급한데. 섰어요. 경찰에 딱 오더니, 선생님, 신호 못 보셨어요? 봤어요. 근데 왜 그러셨어요? 뭐 교통 어쩌고 저쩌고 하면 딱 보더니 교회 차라고 써놓고 다니고 이렇게 이 시간 빨간불인데 이렇게 건너가시면 돼요? 신호 못 보셨어요? 신호 봤죠. 근데 점잖으신 분이 왜 그러셨어요? 내가 신호를 못 본 게 아니라 내 아저씨를 못 봤지. 내 아저씨를 봤으면 내가 알겠냐고. 아저씨를 못 봤다고 했더니 경찰이 젊은 친구들이잖아요. 막 깔깔대고 묻는 거예요. 막 웃더니 내가 너무 급한 일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있다. 너무 급해. 오죽했으면 믿겠냐고 했더니 막 웃더니요. 교회 사람 딱 보더니 내 기억해 놓을게요. 그냥 가세요. 내가 이렇게 온 적이 있어요. 그런 거죠. 우리 신앙의 관점이 그래요. 문제는 내가 이렇게 해놓고, 그죠? 다른 걸 보고 싶어. 내가 이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었는데, 그죠? 누구 때문에 이게 문제된 거요? 올바르게 법을 지탱한 너 때문에 문제가 된 거야. 내가 신호를 봤지만 너를 못 봤으니까 내가 갔지. 없었으면 뭐요? 아무 문제 안 됐을 텐데. 우리가 결국은 많은 것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관점이나 문제를 보는 관점이 이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무언가가 왔을 때 우리는 진노라고 먼저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지? 왜 그럴까요? 잘 돼야 된다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서 7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결국 7장 21절을 통해서 또 연결이 되죠. 8장까지요. 어떤 말씀을 합니까? 선을 행하기를 정말 우리가 원하는데 내 속에 뭐가 함께해요? 이놈의 악이 함께해. 죄라고도 표현 안 했지만 악.
이놈의 악이 함께해요. 내가 정말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이놈의 악이 나를 뭐요? 뒤흔들어 놓는다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보편적인 고백이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죠? 정말 하나님을 원하나? 사도 바울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정말 하나님을 원하는데 그리 살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아쉬움이죠. 로마 교회야. 진짜 하나님을 원하는데 그렇게 살 수 없는 정말 연약한 성도들의 그 상태에 대한 아쉬움. 정말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그 하나님의 법도로 살아내는 힘과 능력이 없는 그 상태에 있는 로마 교회와 많은 사람들을 보는 사도 바울의 아쉬움의 표현입니다. 원하는데 그리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법 원하고 알겠는데 그렇게 살아내는 힘이 없어요.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아쉬워하는 표현이잖아요. 오늘 로마서의 우리 핵심 결론을 먼저 좀 보자면 로마서 16장이겠죠. 로마서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20절. 두 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 교회는 막 엄청 욕한 것 같은데요. 16장의 중요한 로마서의 어떤 핵심 결론이죠. 그 19절에 보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로마가 막 문제 속에 있지만 많은 성도들의 드러나지 않은 성도들의 많은 기조는 어떤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뭔가 사도 바울이 문제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뭔가를 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 뭐라고요? 미련하기를 원한다. 그것을 순종하는 힘을 가진 하나님의 것을 순종할 수 있는 그 너희의 힘을 가진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이다. 그죠? 여러분, 이게 로마서의 결론입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따라 하나님의 선을 이뤄가는 것에 올바른 인도를 받아낼 수 있다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단의 역사를 우리 안에 무릎 꿇게 만드는 역사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순종됨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잠언서에는 순종이 뭐보다 낫다 그랬죠?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그 순종되면 껍데기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에 순종되어져 가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게 우리 의지로 기뻐하는 내 안의 바람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삶에서 거부할 수 없는 삶의 법칙으로 나와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이 와도 하나님의 인도요.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사건과 일,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안에 있어요. 아멘입니까?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부족한 대로 저렇게 형통한데 왜 나는 그렇게 애쓰는데도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되죠? 알 수 없어요. 하나님 허락한 거니까. 그죠? 그 옹기장의 비유를 드셨잖아요. 귀한 그릇으로 만들고 막 쓰는 것으로 만들고 그죠? 보존되는 것으로 만들고 왜 그렇게 했었어요? 만드는 사람 마음이요. 빚는 자가 고급 도자기를 받으면 그죠? 왜 고급이라서요? 고급진 현장에 가 있겠지. 막 쓰는 막 탁발 사발 만들면 어디 가겠어요? 부어라 마셔라 막 이런 아저씨들 쓰겠죠. 누구 마음이요? 옹기장의 마음이요. 근데 그렇게 가면 그 만드는 것에 대한 쓰임이 없는 걸까요? 그럼 참 그죠? 쓰임이 없나요? 옹기장이가 무엇을 만들든 만들어낸 것은 쓰임이 있어요. 목적이 있고 할 일이 있고 해내야 될 뭔가가 있습니다. 쓰임을 받는다니까요. 우리는 쓰임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왜 그렇죠? 번영신학에 있어서 잘 돼야 돼.
지금 내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뭔가 큰 응답을 못 받아도 믿음과 복음을 위해 정말 기도했다면 그 기도가 여러분의 후대를 통해서 어떤 응답이 일어날지는 몰라요. 정말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 복음 없이 이 재앙의 현장이 가문을 살려낼 첫 복음의 열매였다고 칩시다. 얼마나 하면 영적인 도전과 창세기 3장의 도전과 그리고 창세기 3장의 그런 폭탄 같은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정말 재앙 같은 영적인 많은 것을 감당해낸 믿음을 지켰다, 잘 싸워냈다,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가 쌓아놓은 무엇 영적인 삶은 이후에 어떤 응답으로 나타날지 알지 못합니다. 후대가 어떤 축복을 받을까요? 그 쌓아놓은 영적인 싸움이 어떤 증거로 나타날까요? 우린요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을 따라 사탄을 승리하게 될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 로마서 16장 19절 20절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선을 따라함으로, 그것을 따라감으로 사탄에게 승리할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위치란 말이에요. 저는 여태껏 많은 사역을 하면서 제 인생에서 기억나는 몇 가지 질문이 하나 있어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부교육 때 이게 새가족반을 했는데요, 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뭐 새가족반 해도 뭐 매주 뭐 10몇 명 이상씩 계속 모임이 되잖아요. 새가족에 어떤 분이 저에게 아주 심오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30분 메시지가 딱 끝나고 뭐 이렇게 질문을 받는데 완전 초신자가요, 교회 온 지 딱 2주차 되는 완전 따끈따끈한 초신자가 불신자로 살다가 완전히 신자로 넘어온 2주밖에 안 된 사람, 저 질문을 하더라고요. 딱 손을 든더니 뭐 저희가 무슨 질문을 했냐, 너무 재밌는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요? 제가 이때 받은 질문의 최고 수준의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요? 뭐 좋긴 좋은데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뭐 그런 거 있죠. 어떻게 말할 수가 없네, 뭐 이런 겁니까? 뭐가 좋아요? 제가 받은 최고의 질문이었어요. 목사님,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요? 근데 말 잘해줘야 되잖아요. 제가 잠시 한 10초 착한 속으로 함께 기도하다가 반대로 물어봤습니다. 뭐가 좋을 것 같아요? 뭐 알겠어요. 2주 됐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 믿으면 좋은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이 많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죄사함을 받고 정말 철저히 절망하고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셨다는 십자가 은혜가 진짜 임하게 되면 세상에서 주지 않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된 은혜와 감사와 그 감격은 설명할 수가 없다. 왜냐? 이건 진짜 경험하고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은 이루 말할 수 있지 많다. 그러나 좋은 것을 말할 수 있는 수준까지 성장부터 해야 그것이 무엇이 좋은 것인가를 나눌 수 있다. 하나님의 것은 그것을 응답받은 사람만 알 수 있다. 응답받은 사람만 통할 수 있고 응답받은 사람만 나눌 수 있다. 저는 좋은 게 너무너무 많다. 주신 것이 너무너무 많다. 그 감사와 감격을 말할 수 없이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고 응답받았다. 그네 좋은 것을 아무리 설명한들 당신은 그 중요한 은혜를 아직 채우고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육신 수준으로만, 하나님 역사하면 무슨 응답이 올까? 뭐가 내가 좋은 게 생길까라고 하는 수준으로 보게 된다. 너무 어린 수준으로. 예수님 뭐가 좋냐? 당신의 영적인 삶부터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돼 가라. 그거부터 해야 된다. 지금부터 뭐 신앙생활에 뭐 응답에 대한 관심 많은 것 같은데 많은 도전이 있을 것이다. 네, 그분들인데도 많은 도전이 있을 것이다. 정말 하나님 믿는 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가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는 과정까지 많은 도전이 있을 것이다. 지난 삶이 내게 뿌려놓은, 내려놓은 많은 삶의 체질들이 방해할 것이다. 또 많은 것들이 올바른 예수 믿는 삶에 주신 참된 기쁨을 알지 못하도록 많은 것들로 속일 것이다. 그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 원하신 당연한 인도를 받아내는 것부터 시작하라. 그럼 어느 날
예수 믿으면 정말 무엇이 좋은지를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죠? 정말 예수님이 뭐 좋은지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 왜 좋아요? 팔 못하잖아요. 믿고 있는데 지금 별로 좋은 거 없는 얼굴들이 참 많아요. 뭐가 좋아? 이게 얼마나 이게 건조한 거예요. 도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연애를 얘기했어요. 연애한테 너무 좋잖아. 여기서 너무 좋으니까 나중에 너무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뭐래요? 결혼하잖아. 너무 좋아. 막 미칠까. 결혼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좀 살아보면 그죠? 맨정신이 올 텐데 이 막 너무 좋아. 다 좋아. 막. 다 좋잖아요. 막. 근데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부터는 다른 얘기가 시작이 되죠. 인생. 다른 겁니다. 결혼하고 나면. 그런 거죠. 예수 믿었어요. 어떻게 살 겁니까? 비슷하다니까요. 정말 예수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살 거죠? 제가 연애는 뭐라 그랬죠? 놀이동산에 놀이기구를 타러 가는 거예요. 열나 재밌죠? 막. 결혼은 뭐죠? 놀이동산에 놀이기구를 뭐 하러 가는 거예요? 돌리러 가는 거예요. 달라요. 완전히 연애하고 결혼은. 삶인데 사는 건데. 자, 오늘 본격적으로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제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라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질문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굉장히 잘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다음 주에 8장을 다시 다 보게 될 거고요. 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말 있는 사람이라면, 복음 안에 생명 얻고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게 만드는 이런 엄청난 모순과 교묘한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원하나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무능한 상태 속에서 늘 자기의 법 안에서 무너지는 연약한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런 실패조차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많은 어그러짐까지도 문제되지 않게 하시는 그리스도는 도대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참 중요한 거잖아요. 결국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에만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창세기 3장. 그 사건이 뭐죠?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에 잡혀서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돼 버렸습니다. 그게 인간이죠. 인간의 본질입니다. 사탄이 인간에게 집어넣은 죄의 시작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고 불신하게 하는 겁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반대로 가는 것이 인간의 죄의 시작입니다. 그 사단이 심어놓은 말씀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어요. 하나님의 축복과도 단번에 단절돼 버렸습니다. 죄는 무서운 겁니다. 그 인간에게 하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성경의 예언과 많은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메시아를 잊지 않도록 성경의 말씀으로 남겨주셨습니다. 결국 성경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책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 이 땅에 존속시키고 메시아 오실 때까지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맡기셨고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철저히 무너진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메시아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메시아를 바라봄으로 피의 비밀을 이해시킴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당연한 삶에 대한 말씀 율법을 주셨죠. 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신을 발견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가장 선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율법 말씀을 주신 겁니다. 율법을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나님을 깨닫고 더 바라보게 하게 주신 거예요. 복음과 같이. 복음의 순기능을 하기 위해서 말씀 앞에 서니 너무 부족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돼. 피 아니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외엔 답이 없어. 그 피의 은혜 앞에 피에 대한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이 사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는 완벽한 복음과 은혜를 설명해 주시는 율법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복음만 사라지고 행위만 남아버린 법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죠? 지켜낼 수 없어요. 남는 게 사망이요, 진노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은혜를 주셨음에도 인간은 뭐죠? 그럼에도 잘못 깨닫고 본질적인 죄인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인간들. 끊임없이 실패하고 죄와 사망과 하나님의 도전의 방향으로만 가는 인간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중요한 결단을 하셨어요. 그것이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야, 그런 인간을 바라보면 바벨탑 같이 그냥 확 틀어버리고 갑자기 70억 인구가 다 한 사람당 다 다른 언어를 하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아, 끔찍하죠. 가뜩이나 지금 옆에 있어도 말이 안 통한데 그러면 간단할 텐데 하나님, 그죠? 그리고 계열 사벽을 하시면 될 텐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음에도 끊임없이 실패하고 하나님의 도전하는 방향으로 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한 것으로 담아내지 못하는 인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더 진노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다른 선택을 하셨어요. 그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이 율법 외에 뭘 줬어요? 의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런 실패한 인간에게 우리는 뭘 줬을 것 같으면 진노를 더 퍼붓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거 말씀을 주고 이 메시아 더군다나 그리스도 가지고 오셔서 피 죽으시고 다 끝냈음에도 이 지경이 됐다니까. 그럼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진노밖에 없을 텐데 하나님 뭐 했어요? 진노가 아닌 뭘 선택하셨지요? 의.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 심판의 때까지 그리스도의 신원의 날까지 하나님이 끊임없는 창세기 3장 인생은 더 받을 진노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인생이 더 받을 진노가 있어요? 이 세상에 더 받을 진노가 있나요? 죄로 말미암아 오염돼서 더 받을 진노가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최고의 진노가 임해 있잖아요. 에베소 2장 1절 이미 뭐 했죠? 영적으로 죽었어. 히브리서 9장 27절 지금 살아있는 것 같은데 곧 죽을 거예요. 그러죠? 마태복음 25장 41절 그리고 어떻게 되죠? 영원히 죽을 거예요. 이미 사망 안에 있다니까. 지금 살아있습니까? 이미 영이 죽었어요. 허물과제로 죽었다니까. 잘 살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곧 뭐요? 살아있지만 곧 진짜 죽어요. 그리고 뭐요? 영원히 죽어요. 하나님 떠난 재앙은 이 땅에 꽉 찼어요. 사주팔자, 운명, 진노와 재앙, 범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가로 꽉 찼다니까요. 사단의 역사로 꽉 찼어요. 이 세상에 더 받을 진노가 있어요? 없어요. 영적으로 죽어 사망하고 영원히 죽는 것 외에 더 큰 진노가 어디 있어요? 그것밖에 갈 길이 없어요, 인간은. 이 세상은. 그 하나님은 이 진노받은 세상에 율법을마저 실패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뭘 선택하죠? 하나님은 의를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 마지막 심판의 때까지 하나님 이 땅에 다른 것을 드러난 그게 의요.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죠? 그리스도를 믿게 되신 거예요. 믿는 의, 믿게 한 의를 주신 겁니다. 우리 수준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어요? 어떻게 그분을 받아들이겠어요? 어떻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십니까? 하나님이여 진노가 아닌 다른 것,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뭐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 되게 하셨어요. 의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왜 우리 신앙이 깨어나야 됩니까? 우린 진노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역사하고 있잖아. 하나님 진짜 역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은혜를 딱 끊어버리면 며칠 후 해야 돼요. 요단강 건너 끝나는 거예요. 은혜가 끝나면.
하나님 나에게 왜 역사 안 한다고 생각할까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의를 주셨다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불신자뿐만 아니라 크리스찬조차까지도 이 하나님의 의와 복음의 것을 가장 복음적으로 못 잡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날 마음이 없거나 살아날 힘이 없어요. 딱 두 종류입니다.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의 앞에 살아날 마음이 없거나 이 하나님의 의 앞에 살아날 힘이 없어요.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양태로 봤을 때 하나님이 진노를 선택한 게 아니라 의를 선택하셨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만으로도. 그렇게 부족한데 늘 의되게 하셔서 결국 믿음의 역사 앞에 있게 하시잖아요. 믿음. 의되게 하셨다니까. 그렇게 부족한데 너 의인이야. 의야. 뭐래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너에게 생명을 줬어. 그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게 복음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인간에게 뭐요? 하나님의 의를 주셔서 우리에게 의인임을 선포하셨고 확정하셨어요. 하나님의 법으로. 이건 법적 용어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데 법적으로 뭐요? 무죄했어요. 그러니까 법으로 무죄요. 걸리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무죄, 죄 없다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의를 선언하시고 의인되게 하셔서 끊임없이 그 의를 알고 채우고 채워서 결국 하나님의 의, 믿음 되는 의로 말미암아 믿음이 쌓여서 이건 구원받은 믿음과 다른 얘기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한 의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으로 채워서 마침내 우리를 인생을 인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완전한 의에 갈 때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로 채우고 계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너무 우리가 악독해가지고 그 의를 채우는데도 채워지지가 않아. 너무 악독해가지고 막. 너무 들어오면 어떻게 되세요? 치는데 어떻게 돼요? 오래 걸리잖아. 너무 고칠 때가 많아. 그럼 어떻게 돼요? 오래 걸리잖아. 여러분 그거 끊임없이 뭐를 채워요? 의를 채워요. 의를 채워서 하나님 앞에 가. 의의 완성으로 가는 거예요. 너무 고치다가 많으면 뭐죠? 주님 만나기 직전까지 고치다 가는 것이고 너무 더러우면 주님 만날 때까지 뭐 때 빼고 강내다가 가는 것이고 그죠? 빨리 고쳐지고 빨리 지면 그 삶을 나타내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차별 없이 그 의롭다는 자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오늘 사랑하나 그 마음에 보고 끊임없이 그 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연약한 상태, 살아낼 수 없는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을 뭐로 채우세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로 채우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그걸 안 하시고 우리 성질대로 진노로 채우기 시작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우린 맨날 얻어 터질 거 아니에요. 그죠? 저 끔찍해요. 마음으로는 돌아서면 이럴 때가 많은데, 그죠? 우리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진노로 채우셨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니에요. 율법으로 안 되는 인간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 이제 뭘 선택하셨어요? 의로 채우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의로 역사하고 계셔요. 끊임없이 채워오고 계셔요. 끊임없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내고 있어요. 의로 계속 채워져서 뭐요? 의의 믿음의 결론인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실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의만 힘없다가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로마서 7장과 같은 그런 모순에 늘 빠져 있을 때가 많아요. 그렇죠? 도전이 많을 때. 다 평안하고 잘 된 때 누가 할렐루야 안 하겠어요. 전 놀렐루야도 할 수 있어요. 맨날 하나님 이렇게 또 역사하셨구나. 또 역사하셨네. 할 수 있어요. 계속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 주시면 하나님 찬양 안 하고 헌신 안 하고 막 주여 막 그죠?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참여할 거죠?
안 할 사람은 어디 있겠냐고. 다 받음하지. 일단 말 응답하고 하는 축복 주시고 내가 원하는 데 넘치게 해주시고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는요. 우린 다 소망이 거잖아요. 나를 통해 세계보고말 기업되게 해달라고 그죠. 안 할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막 각 나라마다 센터 짓고 그냥 파송하고 막. 우린 다 헌신할 거라니까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삶의 모양으로 주시지 않는다면 흔들릴 겁니까? 하나 믿으면 다 역사로 바뀌겠지. 내가 원하는 역사가 안 일어나면 어떡할 겁니까? 지금 로마 교회의 모습은 이런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요? 좋아. 근데 말할 수가 없어. 그 실체를 말할 수가 없어. 은혜와 뭔가가 있지만 결국 그들은 실전적인 부딪히는 많은 문제 속에서 결국 뭐죠?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이 뭐냐?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에너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 크리스찬들의 그런 모습이 참 많죠. 우리가 만약에 이런 모습이라면 하나님의 역사가 올곧게 생명같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마음으로 정말 원하고 있지만 육신의 법은 되어지지 않는 방향으로만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삶의 관점이, 신앙의 관점이, 우리 영성의 중심축이 어떻게 딱 뿌리를 박혀 있느냐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로마서는 이 중심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인생 중심축, 삶의 중심축, 내 영성의 중심축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자녀의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모든 문제 끝난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원래 인간의 모습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부활로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문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으로 사탄의 문제를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해결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뱀의 머리를 내가 박살낼 것이다. 성경은 분명 말합니다. 인간 문제의 근본인 사탄의 문제. 사탄이 인간에게 심어놓은 것이 죄입니다. 그 죄의 근본이 뭐였죠? 시작이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수준으로 다시 해석하게 하는 거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능히 그런 지혜를 줄 것 같이 재해석되니까 덥석 물었어요. 죄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것입니다. 그게 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피조물의 위치를 벗어버리고 저 창조주 위치 반열에 설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수준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게 죄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 문제를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처럼 내가 죄 문제 끝낼 것이다. 모든 죄를 내가 담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죄 문제 해결의 예언을 말씀하셨어요. 결국 사탄 문제와 죄 문제 때문에 인간은 모든 것이 문제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살아있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창세기 3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 그에게 모든 것이 문제된 존재예요. 영적으로 많죠. 정신적으로 많아요. 아예 누가 봐도 네가 봐도 내가 봐도 이거 맛이 갔어. 이런 사람들은 남에게 피해를 안 줘요. 그죠? 어디가 있어요? 다 정신병원에 가 계셔. 근데 정상이라고 하는데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영적인 문제자들이 이상한 일을 다 일으키는 거예요. 남이 안 된다고 하는데 자기는 끝까지 된다고 문제 일으키고, 남이 저건 망한데 자기는 안 망한다고 이상한 일 또 일으키고, 그죠? 누가 해도 안 되는 건데 지가 하면 된다고 해서 집안 다 말아먹고, 도박하고 술 먹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게임에 중독에 빠져있고. 여러분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이런 중독 환자들하고 게임 중독 환자하고 뇌가 똑같다 그랬죠? 의학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마약 중독하고 게임 중독하고 똑같은 거예요. 안 하면 미쳐요. 뇌의 충동을 주관하는 요 가운데 있는 기관이 뇌를 다 잠식하고 있어요. 이렇게 확장이 돼가지고 마약. 그래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다 잡혀있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 심각해요. 가정은 파괴되고 개인들은 전부 다 악해지고 사나워지고
자기밖에 모르고 돈에 종되고 먹고 사는데 종되고 인간이 그런 거 아니었잖아요. 돈에 종되고 환경과 싸워서 전부 무너지고 방황하고 타락하고 음란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는 건 다 발전하고 하나님 모시기 악한 것들로 다 무너져 갑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고 심판받고 영원히 죽는 거예요. 이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결국 인간의 문제는 사탄 문제, 죄 문제, 이 사단의 문제를 하나님과 단절된 이 문제는 하나님이 인간 문제의 근본이고 인간이 모든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원죄이고 근본 문제입니다.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인간의 모든 문제가 다 온 거예요. 인간은 이 모든 문제만 바라보고 그 문제만 해결되면 잘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본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메시아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끝내셨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는 모든 문제를 십자가와 부활로 끝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자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복음의 사람,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한 사람은 인생 살아가는 모든 것에 사단의 도전이 있든 영적인 폭격을 맞았든 재앙이 있든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제 뭐가요?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채워져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된 거예요. 무엇을 채울 겁니까? 무엇을 채우기에 지금 노력하고 있죠? 진노를 면하고 위에 채우고 있습니까? 아니, 의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최고 이 땅의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은혜 받으세요. 왜 그럴까요? 의가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 우리 끊임없이 채우는 거예요. 빵꾸난 데가 많으면 빼올 데가 많잖아요. 의를 채우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여러분 삶은 살아가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 가면서 의를 채워가며 살아가면 어느 하나님이 그 모든 삶 속에 가장 선한 하나님의 열매를 보게 하셔요. 없는 것 같아 주위에 섰을 때 잘 싸우고 왔다. 충성된 종아 축복을 받는다니까요. 로마서 8절을 다음 주 깊게 볼 건데요. 우리 이것에 대한 깊은 의미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1절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진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모순인 우리에게 우리의 마지막 선택은 하나님의 의를 채우시는 거였어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의를 채우는 그 거룩한 도전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 정말 의를 채우세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 이름을 믿고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답을 누려가면서 그렇잖아요. 정말 해야 됩니다.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의를 채워주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주시는 것이 있잖아요. 진짜 서면. 여러분 진짜 기도하려면 뭐가 없어져야 돼요? 기도 제목이 없어져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서려면 여러분 나를 멈추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이 도무지 이놈의 인간이 나를 안 멈춰. 하나님 내가 예와 들은 것처럼 새벽녘에 왔을 때 하나님 우리 남편 문제, 돈 문제, 가족 문제, 자녀 문제 이거 다 하나님께 내놓습니다. 그러고 갈 때 뭐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가족 문제, 남편 문제 다 싸고 도시 쌓은 다음에 다시 메고 하나님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이러고 간단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는 뭐냐? 하나님 앞에 나의 생각을 나를 멈추는 시간이 있어야 돼. 생각을 좀 멈추고 판단을 좀 멈추고 여러분 나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멈추시길 바랍니다. 좀 멈춰요. 그놈 너무 머리가 좋은 사람도 문제예요. 너무 고민하는 것도 문제예요. 멈춰야 돼.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어요. 지금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라니까. 그런 인도를 받아내는 거룩한 응답들이 있길 되게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채우는, 채워지는, 채워내는 하나님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셔요. 그런 응답의 한 주체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담아놔야 다음 주부터 8장 딱 들어갈 때 이제 이 말이 이해돼요. 인생의 중심축. 또 말씀 속에서
한 주간 또 기도하시고요. 이제 제가 그동안 로마서 읽으란 말을 안 했습니다. 신앙 양심상 로마서를 이렇게 오랫동안 했으면 읽겠지. 근데 하나 어떻게 사인을 주시더라고요. 안 읽고 있다. 네, 하나님이 아주 시급하다 사인을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로마서 때리는데 이 독한 인간들이 안 읽어. 그러면서 8장부터 이제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으셔요. 하나님이 의로 채워주실 겁니다. 꼭 이제 8장부터 읽으셔야 돼요. 중요한 답들이 있기 때문에 한 주간 8장 계속 읽으시고요. 성경 읽기 너무 힘드시면 괜찮아요. 8장만 계속 읽으세요. 8장만. 그래서 하나님 인도를 담아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선택을 이해하며 우리의 삶의 중심축, 우리의 영성의 중심을 다시 한번 회복해가며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의를 채우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음을 깊이 묵상하고 또 승리해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 신앙이 성장되어지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도받을 모든 응답들이 그리스도의 해답됨과 능력됨과 완전함으로 이해되어지는 응답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